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유전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곳, 곧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모든 죄인은 각자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말로 죽음을 가리키는데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혼이 죽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당하는 두 번째 사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대가로 삼중 사망을 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려내는 능력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살려내는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투병을 하는 한 자매님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능력 있게 임하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복음을 듣는 중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복음 증거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냐는 질문에 자신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단순하게 교리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 내가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자신이 실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인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듭난 자매님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온 후에 저에게는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성경 요절을 찾아가며 읽게 하고 필기를 하며 증거하는 방법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하나의 방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며 설명하는 복음은 자세하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선뜻 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듣는 사람에 따라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더욱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날 이후 적당한 길이의 시간을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도 방법은 주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초청 대상자들에게 선물들을 나누어 주며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처럼 와 보라 하며 교회의 예배에 초대하는 전도,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막무가내식 전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상당한 돈을 들여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르고 공연을 펼치는 전도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복음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한두 마디를 전하는 축호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붕어빵을 구워서 나누어주는 전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붕어빵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초청 전도보다는 전도 대상자를 1대1로 만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찾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해가 갈수록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81국에 6051번, 062-681-6051번 주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